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남기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 전 우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평생을 따라서 배우고 또 실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듯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나에게 생명을 준 가장 가까운 혈육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거죠. 왜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부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서로 간의 존재의 의미가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의 이름을 불러야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를 불러야 자식이잖아요.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의 존재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에도 일터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가 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나의 삶의 관계로 형성이 되고 존재가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라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너희가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믿고 신앙하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 하신 가르침이.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 우리말 성경에는 뜻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델레마랍니다. 델레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델레마. 델레마. 이 델레마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가끔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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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딜레마가 델레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딜레마, 델레마 무슨 뜻입니까? 이 딜레마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두 개를 뜻하는 디, 어떤 제한이나 전제를 뜻하는 레마가 합쳐진 단어예요. 딜레마, 딜레마. 두 개의 어떤 제한, 전제, 명제가 합쳐졌는데 우리가 흔히 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것을 바로 딜레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 딜레마였습니까? 그래요. 원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딜레마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에 빠져가는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죄를 졌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모두를 다 심판하고 모두를 다 지옥불에 던지면 누가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자비와 긍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인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였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게 하시도록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져도록 고귀한 하나님의 뜻 받들고 살라 라고 명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세 번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뜻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존재하는 일이 없어요. 다
나름의 뜻과 목적과 의미가 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땅에 있는 꽃도, 나무도, 열매도, 공중의 바람도, 구름도, 비도,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광물들도 얼마나 유익해요. 거린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예술가들이 보는 눈에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도 얼마나 찬란하게 그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시니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깨달았어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더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만 그렇습니까? 비록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보아도 그 물건과 물질을 만든 목적과 뜻을 다 설명해 놨잖아요. 물건 하나 사보세요. 겉봉투에다가 아니면 안에다가 사용 설명서를 다 적어놨어요. 인간도 그래요. 자동차는 자동차의 쓰임새에 맞는 목적이 있고,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의 쓰임새에 맞는 목적이 있어요. 옷가지면 옷가지대로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다 나름 쓰임새에 맞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식료품이면 식료품대로, 의약품이면 의약품대로, 생활용품이면 생활용품대로 다 쓰임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건과 물질만 그래요. 인간의 사상과 개념과 언어와 학문과 예술도 그 목적과 의도대로 그 뜻에 알맞게 다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물질이 중요하면 유물론이 나오고, 인간의 정신, 이성, 사상이 중요하면 관념론이 나오고, 둘 다 중요하면 이원론도 나오고, 진화론도 허무주의도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정신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만 즐기며 이 땅을 살아가자 하면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면 목적과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유태계 프랑스 철학자이자 탈무드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존재에서 존재자라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을 발제하면서 읽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아주 깊은 울림을 받았어요. 책에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숨쉬기 위해 숨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 먹고 마시며 거주하기 위해 거처를 마련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부하며 산책하기 위해 산책한다. 이 모든 일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이 삶이다. 이 모든 일이 삶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살고, 먹어야 되니까 먹고, 숨 쉬어야 되니까 숨 쉬고, 일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살아야 되니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 없는 그런 존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따라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존재와 목적에 따라 참된 존재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내 인생의 뜻을 발견하고 존재에서 존재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줄인 거예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마치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져서 방전이 되고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전자기처럼 방치가 되고 무기력한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은 라디오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전파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보기 좋은 라디오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음만 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 없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먹는 대로, 숨 쉬어야 되니까 숨 쉬는 인생으로만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15장
5절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뜻이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땅에서 그 사명의 삶을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떤 다른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살고 출세하기 위해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예를 위해 살아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하기 위해, 더 좋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비록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재해 사건을 두고 결국에는 그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찬찬히 봤더니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도 12시간씩 일합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야간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니 반복적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게 맞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문제가 된 거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네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칠곡의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